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부터 25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함께 보십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며칠 전 경향신문에서 한 기사가 올라왔는데 제목이 코로나19가 장소적 교회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코로나가 장소적 교회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는 김송환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면서 온라인 교회와 교회 온라인 구분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장소적 교회죠. 이렇게 우리가 관교동에 이렇게 장소를 정해서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 이런 장소가 있는 교회죠. 우리 기존의 교회가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는 좋은 그러한 온라인 정보들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온라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온라인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온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교회, 다시 말하면 장소가 없이 온라인 안에 있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사이버 처치 또는 사이버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교회 온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교회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온라인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장소적 교회, 이렇게 장소에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가지며 이 모임 속에서 예배하고 이 모임 속에서 교제하는 이런 장소적 교회는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 기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임이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 들어가서 쇼핑을 하죠. 여러분, 교회 쇼핑이라는 말 아십니까? 교회 쇼핑, 설교 쇼핑. 온라인에 들어가서 내가 듣고 싶은 교회에 어느 교회든 들어가서 내가 쇼핑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다 쇼핑을 하다가 그 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있으면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서 그 설교를 듣는 거죠. 모임이 없는 교회가 점점 생겨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CGN TV에서 교회를 떠난 아이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난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특집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제목은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다큐에서 아이들에게 인형 탈을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익명으로 이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냥 어쩌다 한번 교회 나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청소년부에서 그 아이들은 주체가 되어졌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기 전에
수도 없이 수십 번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교회를 떠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꼭 이벤트 회사를 다니는 것 같아서. 또 한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끼리 하는 속된 말로요, 교회는 인력사무소와 같아요. 청년들, 청소년들 그저 일만 시키는 거죠. 일만 시키는 인력사무소와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는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환난과 핍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부적으로는 성도들과 청소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난한 성도들,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 종교가 뭡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나는 기독교인, 그러면서도 교회는 나오지 않는 이와 같은 가난한 성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교회는 그만큼 모임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모이는 자의 수는 줄어들고 있고 그 모임은 은혜가 떨어지며 그 모임 속에 영적 은혜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은 이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라.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이기에 힘쓰라 이 말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히브리서의 이 배경,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길래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냥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당시 이 히브리서에 여러분 수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마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적인 그 버릇을 우리가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외부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각처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외부로부터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부적으로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이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약화되어지자 그들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싫어하기 시작했고 멀어지기 시작했고 모이기를 피하기 시작했고 그 모이는 것을 피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적 위기적 상황에서, 이런 신앙적인 위기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지 마십시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모여야 할 때입니다. 힘써 모여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슷했던 이 히브리 시대의 이 히브리서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왜 모여기를 힘써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외부적으로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내부적으로는 성도들이 하나하나, 젊은이들이 하나하나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며 그 모이기를 피하기를 시작하고 그 모임의 피하기가 습관화되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이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왜 모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다시 한번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힘을 내셔서 모이기를 피하지 아니하며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모여야 할까요? 모여야 할 이유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써 얻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곳에서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시작까지 구약의 제사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조명하면서, 구약의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의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신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갔다, 구약시대의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막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 밖은 뜰 밖이라고 말합니다. 울타리 동쪽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뜰 안이 됩니다. 이 여러분, 뜰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곳이죠. 그 다음 성막 본체가 있습니다. 그 성막 본체를 뜰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성막 안이 성소가 됩니다. 여러분이 성소 안에는 또 하나의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지성소에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었느냐?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대표로 하여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 하나님을 배웠던 장소, 그 장소가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 그 죽음의 희생, 그 대속의 사역을 인하여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힘입어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도 이곳에 지성소라고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뵐 수 없었던 그 자리에 지금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20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지성소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다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휘장입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나가야 할, 들어가야 할 휘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이 휘장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외치시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놀라운 사건이 성막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막에 있던 휘장이 높이가 15m여 두께가 10cm가 되는 그 휘장이, 그 중앙이, 가운데가 쫙 찢어져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면서 여러분, 이 휘장도 함께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확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휘장을 지나, 그 보혈을 지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우리는 다 같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대제사장 되신 그분과 함께 이 거룩한 지성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모여서 함께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길,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요, 그 길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만들어 놓으신 길, 이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거룩하신 임재 속에 그분께 예배하는 거룩한 모임, 이 모임이 살 길이다. 이 모임이 살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이 길은 보통 길이 아닙니다. 그저 된 길이 아닙니다. 이 모임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생명의 값으로 열어놓으신 길, 그분의 피를 흘리시고 그분의 몸이 찢기시면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길, 우리가 살 길, 우리의 믿음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우리의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길, 모든 축복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 길이 바로 이 모임의 길인 것을, 이 길이 얼마나 소중한 길인데,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살 길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양심, 우리의 악한 양심이 깨끗이 벗겨졌고 맑은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맑은 물, 여러분, 그 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악함이 다 깨끗이 씻겨졌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게 히브리서의 저자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외부의 핍박을 받으며 내부에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모이기를 피하며 그 폐함이 습관화되어져 가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 이 길이 살 길입니다. 이 길로 우리 다 같이 나아갑시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길은 보통 길이 아니에요. 이건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선물이에요. 살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는 어찌하든지 예배에 참석하는 이 모임을 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모임의 피함을 극복하고 모이기를 피하지 아니하며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모이기를 피하면 아니 되는가? 왜 우리가 더욱더 힘써 모여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예배 속에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 여러분 이 격려함을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격려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여서 서로 격려하라. 이 아름다운 양원 공동체를 격려의 공동체로 만들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격려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돌아본다는 말은 서로 관심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더 친밀한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335 끼리끼리 유유상종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소외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우리는 모두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여러분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서로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서로의 상한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살피십시오. 끊임없이 서로를 살피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살피는 이유가 달라요. 격려하기 위해서 살펴야 되는데, 위로하기 위해서 살펴줘야 하는데, 살리기 위해서 살펴줘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살필 때 흠을 잡기 위해서 살피고, 그래서 비방하고, 그래서 흠을 잡고, 그래서 헐뜯고, 비난하기 위해서 그래서 살피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이유는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살필 때 이 사람에게 어떤 격려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어지고 적절한 위로를 해줄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격려를 잘하는 사람은, 격려의 사람의 특징은 잘 살핀다는 겁니다. 잘 살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적절한 격려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끊임없이 모여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격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사람 이상이 모이면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2사람 이상만 모이면 격려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서로의 격려가 충만한 교회가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주님께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모임으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과 선행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양원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행하는 선한 일들을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걸 못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나보다 더 잘하면 그게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심이 발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면, 교회에서 남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면 그거 가지고 나댄다 뭐한다 얘기들을 하면서 그 사람을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해서 더 열심히 그 일을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무엇일까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선행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격려가 있는 교회와 시기와 질투가 있는 교회,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있는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격려가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는 그 모임이 날마다 더 힘을 더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격려가 있는 곳에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밖에서 이 격려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원교회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격려가 충만한 격려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격려하라. 이것은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구역이 모이든 아니면 전도회가 모이든 아니면 기관별로 모이든 아니면 사적으로 여러분들이 두 사람 함께 성도들끼리 모인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모이는 그곳에 항상 아름다운 격려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함을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열심함을 열심히 한다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만들어주고 손뼉 쳐주고 응원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들 가운데는 모이는 사람들을 오히려 떠나보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격려가 없으면 떠나는 거죠. 여러분, 격려 대신 비방과 비난과 여러분 헐뜯음이 있으면 그것은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서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들은 여러분 아름다운 모이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 자체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모임 자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양원교회는 떠나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모이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뇌수술을 받으러 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술에 성공할 확률은 단지 10%. 그는 가눌 수 없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차를 타고 병원을 향하여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홀로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절망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서서히 차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가 집을 나서서 동네 길거리를 딱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동네 집집마다 사람들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더니 손을 흔들며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라고 이 수술 받으러 가는 사람을 환영을 해줍니다. 그 이웃들의 위로와 격려와 환영을 받으면서 이 환자는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동네 사람들은 이 뇌수술을 받는 환자가 여러분 병원으로 갈 때 다 같이 현관문에 나와서 그를 응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아닐까요? 병든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아낌없이 그 사람에게 손뼉을 쳐줄 수 있는 아름다운 양원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이버 처치, 사이버 크리스찬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점점 온라인 교회가 가속화되어지고 있는, 여러분 장소가 없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이다. 친밀한 소그룹, 함께 격려해주는 소그룹. 이 소그룹만이 이와 같은 교회의 미래를 막을 수가 있다. 우리 양원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격려 공동체, 친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여야 합니다. 왜요? 모여서 이 아름다운 격려를 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열심히 더 모이도록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이 격려 속에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어서 끝까지 우리가 여러분 이 모임을 지키며 예배를 지키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우리 주님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의 눈은 우리 주님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봐야 돼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열심히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가까움을 보지를 못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핍박이 올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그리고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서는 지식이 증가할 것이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는 성도들의 타락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가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갈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을 가만히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을 바라보고 세계의 현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뭔가 맞다라고 하는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시나요? 전쟁, 기근, 전염병. 아프가니스탄의 여러분, 이 탈레반 정복은 끊임없이 앞으로 싸우게 될 것이죠. 전쟁 끝났다고요? 아직 전쟁은 끝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화약고예요, 화약고. 언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는요, 인종 갈등으로 인해서 내전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UN 세계 식량 계획이 분쟁 지역인 이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이제 내년에 1,400만 이상의 기근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뭄 때문에. 베트남은 쌀 수출 중단을 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분이 가뭄 때문에 세계는 지금 국가의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올해보다 내년에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4천억 마리의 메뚜기가 날아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4천억 마리의 메뚜기가 날아들게 되면 하루에 먹어내는 식량이 여러분 자그마치 1억 7,500만 명어치의 식량을 하루에 이 메뚜기가 다 잡아먹고 만답니다. 배교의 문제예요. 여러분, 배교의 원조는 사탄마귀죠. 제1호입니다. 천사장 루시퍼,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배교한 겁니다. 배교자는 사탄마귀입니다. 이 배교자 사탄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이 사탄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배교하게 만듭니다.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이 사탄마귀는 더욱더 미혹의 영은 발악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나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2014년) 한 목협이라는 곳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의 숫자가 10.5%, 기독교 인구 대비 1년에 1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2014년도의 통계입니다. 3년이 지난 2017년
한목급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여러분, 교회를 떠난 1년 동안에 교회를 떠난 성도의 퍼센티지가 23.1%. 이것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인구 대비 200만 명이 1년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사탄 마귀가,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끌고 세상 속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 오픈도 선교회, 여러분, 이 선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21년도 한 해 동안, 지금 다 가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 그 외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억압을 당하고 있는지, 자그만치 3억 4천만 명이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작년만 해더라도 2억 7천만 명이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마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 코로나를 핑계 삼아 핍박이 더 가중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만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되어지면 교회에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핍박이 얼마나 심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속에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안티 기독교인들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핍박을 하는지. 그들이 하는 일은 날마다 교회에 잘못하는 것만 찾아서 온 한국 교회가 다 그러는 것처럼 도배를 합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활동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고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경계하는 눈초리로 바라볼 만큼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점점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까이 옴을 믿는 정말 온적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힘쓰는 양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야 합니다.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처럼 가을 하늘의 뭉게 구름만 봐도 우리 주님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여러분,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지금 나라가 공산화되어 간다. 제1호가 목사님들이다. 공산화되면 제1 타겟이 목사님들 전부 다 정보 수집해서 목사들부터 처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해요. 저는 잠잠합니다. 아무 말 안 해요. 그렇지만 저는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날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준비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준비시켜 주세요. 준비시켜 주세요. 준비시켜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자꾸 가까워요. 이건 여러분 우주적 종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인적 종말은 언제 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 아니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 내가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만날 그날이 가까움을 바라보시면서 깨어있고 정신 차려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힘쓰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쓰자, 격려하기에 힘쓰자, 사랑하기에 힘쓰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당시 영국 국민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영국 황실과 위스턴 처칠 수상은 영국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윌리엄 템플경이라고 가장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분에게 설교를 부탁하게 되어지지요.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나라의 국가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야기를 한 후에, 그런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도들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의 마을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지거든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두 예배당으로 가십시오. 지금은 온 민족이 함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에 승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온 국민이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여야 할 때입니다. 기도합시다.